자,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볼 차례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죄 용서를 적용시키시고 또한 몸의 부활을 이룰 때나 영생을 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복이 뭐예요? 용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저 몸의 부활,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부활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죽은 채로 귀신인 채로 영혼인 채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영혼인 채로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몸의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요리문답에서 58번 문항이 바로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58번 문 읽어봅니다. 자,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난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사지 못한 완전한 능력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란 위로를 줍니다. 네, 자,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간적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봤어요. 이미 지난번에 봤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는 시작은 있어요. 하지만 끝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죠. 영원하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은 있어요. 출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끝은 없어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생명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상태에서 영혼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죠? 몸의 부활을 이룹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져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는 것, 우리에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낙원에 있습니다. 이거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면에서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죠? 우리가 정상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영혼이 없는 몸을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죠, 그죠?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몸만 있어요. 그럼 시체죠, 시체입니다. 시체요. 근데 만약에 육체는 없어요. 영혼만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혼만 있으면 그것도 불완전한 거죠.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육체는 썩어져서 이제 흙이 됩니다. 흙으로 돼요. 영혼만 남게 되죠. 영혼만 남게 돼요. 영혼이 남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낙원은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 거죠. 왜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이제 고난은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가 없다는 면에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이루게 돼요. 그것이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영혼이 계속해서 있다는 면에서 끝까지 있다는 면에서 영원까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적인 차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만 만약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이룹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긴 하는데 부활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이건 정말로 생지옥인 것입니다. 생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영원히 끝까지 산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당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은 58번 문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고통당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돈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그죠? 또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 건강 때문에 정말로 입원하고 또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겨운 과정을 거칩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죠. 늙어가는 것 때문에 점점 노화가 되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몸이 기능하지 못하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망할 자야,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장났어, 너는 더 이상 이제 갈 때까지 갔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죽음을 맛보더라도,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이혼당했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 이혼당했어요. 아주 쫄딱 망했어요. 이혼당하고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절망스러울 것 같죠. 그럼 자살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서 이제 걸어갑니다. 힘을 내어서 걸어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참, 목사님이, 제가 아는 후배는 목사님이신데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사모님인데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목회도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이 생명이 끝난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완전한 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 가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질적인 차원에서의 영생입니다. 아까 말했죠. 악인도 영생의 부활로, 악인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악인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도 역시 끝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역시 끝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란 시간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질적인 차원에서, 양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질적인 차원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영원히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풍성하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 시간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풍성하게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기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인공호흡기를 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유지해요. 그러나 그 생명은 어때요? 양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어때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워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은 아닙니다. 양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이지만 질적인 차원의 생명은 아니에요. 제 친구 자녀가 7년째 지금 의식이 없이 누워만 있어요. 그 친구의 소망은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그가 하던 학업을 마치고 일상적인 그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잖아요. 그죠? 질적인 차원의 생명은 아닌 거예요. 양적인 차원의 생명이긴 하지만 질적인 건 아닌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건 어떤 거죠?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몸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 영원히 사는 것은 그냥 오래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기쁘고 즐겁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여기서 이제 한 서너 가지를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태,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계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이제
온전하게 구현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삶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두 번째, 그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더 이상 벽이 없고, 더 이상 등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가졌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풍성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더 이상 하나님과 벽이 없는 거죠. 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딴 마음 먹고 살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남편은 이 방에 들어가서 부인은 이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나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밥 먹었어? 자자. 이 얘기만 하면 이게 행복한 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소통.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통이 다 깨어졌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여러분,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이 없이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상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여 기뻐하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온전한 기쁨과 풍성한 그 영광의 풍성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이제 의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또 성장해도 불의와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의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면 온갖 불의로 가득 차 보이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의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하의 통치자가 되실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다스려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상태는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싸움과 죽음과 적대감과 원수 맺는 것이 다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그것이 영원히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세상은 서로 물고 물리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살고 힘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복된 세상이 아닙니다. 온전한 평화의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미움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복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세상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풍성하게 비추시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어둠도 없고 캄캄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세상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곳을 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직접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잘 못합니다. 아니 상상은 좀 해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쓰는 말로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파라다이스, 이 세상에 있는 파라다이스는 아름답긴 하지만 멋있긴 하지만 살다 보면 고통과 고통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외로움이 있어요. 떠나야 됩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아주 좋은 세상을 가보세요. 거기에 살인이 있고 거기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파라다이스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는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질적으로. 풍성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의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복된 세상입니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습니다. 벽을 삼을 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와 같은 세상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믿을만 합니까? 거짓말일까요? 아니 예수님 미친놈입니까? 미친놈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그냥 약속을 남발하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걸까요? 주님은 진실을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이다. 내가 미쳐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시작된 거죠.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약속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몸의 부활을 주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몸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몸의 부활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지금 이 예수님의 대상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믿는 그 사람들, 나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영원히 그들은 나의 것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믿을만한가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외우는 구절이 성실이잖아요. 성실. 그 성실은 우리의 성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조석처럼 바꾸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실해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실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성실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왜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실해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도 내가 지킬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잖아요.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늘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성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페이스풀. 성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약속이 우리 때문에 바뀌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우리의 행위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시작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는 변하거든요. 변하거든요. 성실할 것 같은 사람도 변하거든요. 결혼식에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도 이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변하네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돼 있을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한 40년쯤 지났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돼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40년 전의 제 모습이나 지금의 제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제 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변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기 때 모습을 언제 발견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나면 발견하잖아요. 그죠? 어린아기 때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어른이 되고 나면 좀 더 베풀 줄 알고 넉넉히 베풀 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또 80, 90 되고 나면 여전히 또 어린아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위대하시고 존경받으시는 우리 한국교회 중요한 어르신 중에 한 분인 한경직 목사님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도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채로 그냥 살다가 그냥 짧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해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치 않게 제가 한 80살, 90살 넘게 살면서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또 이런저런 소리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상적인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막 욕하고 하나님 향해서 욕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본 모습입니까? 치매에 걸린 모습이 본 모습입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본 모습입니까? 어느 게 본 모습인가요? 예? 우리 노인 전문가이신 양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나중에 치매에 걸리더라도 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수치된 모습은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변하는 모습, 우리의 본성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의 근거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교만할 거 없습니다.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굳게 서서 나아갑시다.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의 공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셨으니 그 영생의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면서 소망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